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고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0년도) 전후에서 부흥회나 아니면 은사 집회를 참 한국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은사 집회의 그 주 내용은 신유, 병치료 또는 방언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아주 많이 은사로 사람들에게 임했던 시절입니다. 한월산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우스갯소리로 개도 방언을 한다고 할 만큼 방언의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구원의 바로미터다, 방언을 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방언 아니면 치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뭘 또 받았다 그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서 복음은 없어지고 은사만 이렇게 나타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은사만 얘기하는, 그리고 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은 아예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사나 이런 것들만 사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한국 교회가 1800년, 198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로 들어오고 난 뒤에는 찬양과 경배가 도입됐습니다. 찬양과 경배에는 드럼이 들어왔고 기타가 들어오고 젊은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조용하게 피아노 반주로 찬양하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워십 댄스라고 해서 댄스,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처가 어떤 사람은 부모의 폭력으로 생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생겨진 상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외모에 의해서 상처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치유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가 있고, 또 하나 찬양과 경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리더가 멘토를 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랬는데, 멘토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줍니다. 이것은 마치 돈 많이 벌어라,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은 얘기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많은 가능성이 있어. 근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말이 없는데 이거 왜 이것이 찬양과 경배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성경을 제가 봤더니요, 국어사전에는 법률적으로 인격을 갖추기 전 인간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나와 있고 품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품.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주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됨됨이,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인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전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 어려운 주제를 왜 찬양과 경배의 리더들이 멘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초대교회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확실한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가지고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거나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눈이 멀고 다시 눈을 보게 되는 사흘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했고,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동 선교 대회에 모이면은 중동 선교회 각국에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데는 선교가 우리 지역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우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꿈에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셔서 이들이 선교사를 찾아오는 그런 얘기도 왕왕 듣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현지인 무슬림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은 역사하는가?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거나 주님의 음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도리, 자녀교육, 심판, 재림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레마, 이렇게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세상의 창조, 인간 창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에 대한 내용,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죽음을 정복한 부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와 기독교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뭐라고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만나러 오신 거라고 그 근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바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서부터 삶의 고달픈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내가 인간이 하겠다는 겁니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굉장히 힘든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요? 어떤 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나요? 가까운 데 있는 어느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에게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리고 부부가 네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땅 밟고 기도하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요. 거기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억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지 못함에 대한 이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땅 밟고 기도하라는 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그래요. 그럼 주님이 누구누구 목사야, 너 이스라엘 가서 땅 밟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밟는 땅 내게 주리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땅을 밟고 돌 때에 무너졌던 역사를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나 그런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서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칫 내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영성 수련회를 강사로 4번을 가서 섬겼는데 한 번은 LA에서 QT로 크게 교회가 부흥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QT로 2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가지신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QT 내용을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분들이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 영성 수련회를 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10시간 혹은 15시간을 달려서 그 장소에 왔는데 그 목사님의 자랑,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끝난다면 참 서글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어떤 인격적으로 우리를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만남이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외모, 이렇게 형상이죠. 히브리 말로는 제렘, 헬라어로는 이마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에는 속성이라는 말인데, 니무트라는 말인데, 양심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자기 자아라든지 아니면 종교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인간 안에는 이런 것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또 그렇게 성경에서는 적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또 창조할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2번 반복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완전한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주제는 아니지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지저분한 성관계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한 성행위 이런 것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창조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처럼 성령 체험하거나 꿈속에서 무슬림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을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 할 때에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성, 감성으로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걸 말하죠. 또 이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죄를 버리는 이런 거. 그러면 무엇으로 지정의로 전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지성이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성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냉랭해합니다. 그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내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서 느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못한 가롯 유다,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 이런 신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또 인격적인 만남의 감정으로 주여 삼창 찬양하고 눈물 돌리고 다 합니다. 감정에 취해요. 감정에 충만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자기 소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금방 냉랭해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만 그냥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외에는 전혀 행동이 없습니다. 이런 냉랭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의예요. 행동이죠. 도덕주의자입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는 휴머니스트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대표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큰 봉사를 했습니까? 근데 그의 논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서 종종 슈바이처는 휴머니스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자기의예요. 휴머니스트리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죠.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만 가능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러면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예수는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으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랜드 모스크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과거에 가서 보면은 들어가는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큰 원 안에 알라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라의 속성이 99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알라는 뭐 위대하다든지, 알라는 뭐 전지전능하다든지, 뭐 쭉 99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알라는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 말씀들을 듣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영접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목사, 신학자, 그리고 많은 은사 체험 다 떠나갑니다.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비록 5번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던 수가성 여인이라도 물동이를 내가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인생을 피곤하게 느꼈던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자들이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죽으심을, 부활을 내가 받았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뜨겁게 가슴에 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의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끊고,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내가 죽여낸다면 그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따로 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상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이런 데가 아니라 자꾸 곁길로 나가지요.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준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멋있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멋있게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믿고 싶다.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죄를 의로 끊고자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이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